오늘은 아보트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보트라는 것이 시니어들을 위한 이 아보트 학교가 있어요. 아보트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조상, 살아있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아보트 학교를 다니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아보트로 잡아봤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죽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돼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아보트입니다. 살아있는 조상. 그래서 이 아보트 학교를 갔더니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 저는 아보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저는 아보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호를 하는데 아보트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보트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보트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그 1부, 2부, 3부, 4부를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보트 살아있는 조상, 아보트의 생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아보트의 비전, 네 번째는 아보트의 영원이라는 이러한 강의로 4주를 하는데 이제 2주를 마쳤습니다. 2주를 마쳤는데 저한테 확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어와 회개와 용서와 겸손이었어요. 자, 첫째는 제가 언어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언어에 대해서 좀 거칠었구나. 또 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뀌어질지 안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보트 학교에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보는데 3초의 언어가 30년을 간다 그러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처럼 뭐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언어, 또 남편이 아내한테 한 언어, 이런 것들이 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 가슴에 박힌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보트 학교에서는 회개를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의 성경 구절을 5시 30분에 LDR에서 이제 그 회개하는 그 2분간의 기도가 있는데 그때에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딱 띄우고 2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선교사로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2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성령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나 제일 처음에 찬양, 감사, 회개, 성령, 교회, 나라, 선교사님들 이렇게가 2분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보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LDR에서 성경 구절을 딱 주는 거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봉수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봉수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도 괜찮아. 에스겔 18장 30절을 아예 암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이 아보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가 딱 와닿나 하면은 용서라는 게 와닿아. 용서. 언어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면 용서가 딱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당신이 죽어가면서 보혈의 피 흘러가면서 이런 못 박혀가면서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주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가지고도 용서를 못하는. 제가 지난 10년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저한테 어떤 섭섭마귀가 들어갔는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또 그 형제와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보였을 때에 그것을 용서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하나하나 이제는 아보트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용서하는 이것도 좋겠다. 회개하고 바른 언어의 변경과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것. 주님은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딱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입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건 예의지요. 자, 예의와 겸손을 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남의 상대를 갖다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진도 하고 그냥 사정없이. 자, 강자가 약자를 완전히 짓밟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비겁한 것이죠. 그러나 약자가 강자한테 바른 말 하는 것은 용기예요. 강자는 강자와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약자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분이 차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벤츠를 타는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벤츠를 타는 여성분인데 그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 안에는 작은 요새로 말하면 모닝이죠. 모닝을 세워놨는데 그 앞에다 딱 가려놓은 거예요. 벤츠로. 그러니까 이 모닝 보는 사람이 이제 오늘 그 면접을 봐야 되네. 직장에. 이걸 가려졌으니까 전화를 아무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 번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시냐고 이제 모닝 차가 벤처차한테 이제 했더니 이 양반이 막 똥 차가지고 몰면서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양반이 빨리 빼달라고 해도 빼주지 않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닝을 모는 분이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막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닝을 모니까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월세 사는 것으로 보고 주제에 한마디로 에, 나는 자가다. 이 벤처 타는 사람 나는 자가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위에서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이래 내려보니까 전화 바꾸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벤처 사는 사람이 그 자매님의 어머니한테 월세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 한 3개월을 밀리고 그다음 몸을 팔아가지고 벤처를 남자들 걸 뽀여가지고 한마디로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사는 사람. 당장에 집을 빼라고. 그때 이제 가가지고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막 용서를 빌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할 데가 없다고.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겸손을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이 그 차종을 보면서 아주 짓밟아 버리는. 자, 제가 이제 봉고를 몰고 있었을 때예요. 봉고를 몰고 있었을 때 어디를 갔더니 차를 저쪽에 바깥에다가 대라 그래요. 응? 근데 제가 좋은 차를 몰고 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서글픔이 왔었던 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보트 학교를 저는 하면서 아보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오고 해결하는 단어 우리가 단어만 생각하더라도 보니까 1번에서 4번까지 다 제가 부족한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고 남을 용서해 주지도 않고 언어도 막 함부로 했고 또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이 신봉수 목사한테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열심히 회개하고 또 언어도 예쁘게 하고 다 용서하고 겸손한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이걸 깊이 들어갔더니 이것이 나한테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서 야 아보트 학교를 너무 잘 왔구나. 이제 남은 기간은 아보트의 비전과 아보트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주제를 주면서 우리 강사님이 나한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입술의 그 3년은 평생 간다라는 거. 자, 오늘 우리는 입술의 30초는 평생 동안 간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강사님께서 강의하는데 6단어를 갖다 딱 올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고집. 두 번째가 뭐냐? 태만. 세 번째가 뭐냐? 양반. 네 번째는 분노. 다섯 번째는 절망. 여섯 번째는 공짜. 이렇게 단어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린다. 어? 벌써 뭔가를 갖다가 다 육가 원칙에 내놔도 고집을 부린다. 어? 그리고 하지 말라고 아내가 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강사님은 똥고집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태만이에요, 태만. 그리고 양반. 이 양반이라는 거 흉내를 계속 내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있었죠. 예? 양반 흉내를 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조에서 얘기하는데 그 양반 흉내를 양반 자기는 양반에 대하여 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뭘 흘렸나 봐요. 누가 물을 흘렸는데 아내가 다 닦아주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자기도 닦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양반 흉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랬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늘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작은 거에서도 막 화내는 거
예? 그리고 절망. 뭔가를 갖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안 되면은 푹 빠져가지고 절망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또 공짜가 있더라고 여기서는 해마다 다른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는 사람. 응? 그런데 이 강사님께서 이걸 갖다 뒤집어 이제 반 바뀌는 거예요. 고집은 뭘로 바뀌냐? 친절로. 친절. 태만은 뭘로 바뀌냐? 감사로 바뀌. 양반은 뭘로 바꾸느냐? 봉사로 바뀌는. 분노는 웃음으로 바뀌는. 절망은 기도로 바뀌는. 공짜는 나눠주는 걸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고집과 태만과 양반과 분노와 절망과 공짜가 친절과 감사와 봉사와 우성과 기도와 나눔으로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를 갖다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섬기라. 많은 사람을 섬기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공짜에서 나눔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아마 의미하고 나눠 주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축복을 해줘요. 이게 성경적이거든.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 스마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는 어쨌든 간에 우리 조는 좀 특이한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스마일로 해가지고 그냥 스마일 온 가족이 스마일 예? 또 우리 모두가 다 스마일 그래서 스마일조로 만들었습니다. 테마는 감사, 양반은 봉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이 저는 딱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고집이 좀 있어요. 예. 제일 첫 번째 한 가지를 한다면 고집이 제일 뭔가를 갖다가 목표를 딱 정했다 그러면은 망해도 저는 추진해라. 응? 이거다 하면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런 고집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나 이것이 고집에서 이제는 친절로 바뀌어지면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 조는 우리 조에는 고집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른 조는 뭐 분노가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조편성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아보트가 살아있는 조상이라 이 성경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또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봤을 때에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스승도 될 수 있고 이러한 그 단어가 1200 단어 이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터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조상, 아버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버터라는 것은 사실은 손자들이
이렇게 세대로 다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이 아보트가 거룩해져야 되고 아보트가 겸손해져야 되고 이 아보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보트가 바로 섰을 때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보트 학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시대를 맞이했어요. 왜 이 1,000만 명이는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베이비붐 시대가 됐어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뭐 80명 막 이렇게 한 마리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갔을 때는 평균 뭐 19명에서 22명 한 반에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다행히도 2026년도에 그래도 출생률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6.8%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 우리나라가 까딱 잘못하면은 사라지는 나라에 전 세계의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의정부만 하더라도 한 5천 명 가까이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그 대학교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시니어 시대를 맞이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 1,000만 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하는 정체성이 언어가 혐오스럽고 성장이 되어 있다는 상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속지 말자 하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속에는 더욱 빛나는 진리를 감추고 있다는 것. 사탄은 아보트의 깨어남과 일어남이 너무 싫어서 노인을 쓸모없는 사람들로 전략시키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 거룩하고 살아있는 아보트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지 나중에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며느리가 친정 엄마가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골치.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시아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다가 덧자를 붙여요. 더 골치 아프다. 그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시니어들이 전부 다 약을 먹고 있다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병원에 약을 막 한 20알, 30알씩을 먹고 있다라는. 저도 얼마 전에 아파서 이 목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한 열알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장모님을 전에 살아 계셨을 때 보니까 뭐 뭔 약도 하다 보니까 막 이만큼 되더라. 지금 현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이 병원에서 탈출하자는 약에서 탈출하자는.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먹는 장수하는 우리 시니어들이 돼야 이것이 살아나는 아보트다라는. 아버터, 아버지의 형상을 완성하자는. 아버지는 그가 낳은 자식들을 아버지라면 아버터는 모든 자손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터는 혼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터는 아버지의 무리다. 각자 자기의 완성의 몫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세 명의 아버터도 각자 자기에게서 주어진 생활 환경에서 자기 완성의 몫을 감당한 아버터였어요. 오늘 우리가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 먹으면서 우리가 약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약을 신약과 구약을 먹지 않은 10알을 먹는다면은 우리가 신약 구약을 10장을 먹지 않았냐. 아니 20장을 먹지 않았냐. 내가 만일에 20알을 먹는다. 내가 100장을 약을 먹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약사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아부트 권사님. 그런데 하루에 40장, 50장에서 이분 병원 안 갑니다. 왜? 남편이 병원에서 한마디로 잘못해가지고 죽고 난 다음부터 이빨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90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는, 여러분들 아픈데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낸 아버트 할머니가 상처를 받아서 병원에서 자기는 죽어도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트들을 조사해 보면은 모두가 다 약에 취해 있다는 거. 약을 먹고 있다. 그만큼 또 우리의 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비붐 시대라서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62년부터 53년 사이에 정말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 아보트의 몫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몫을 감당하고 펼쳐내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단에 올린 기꺼이 제물로 바쳐지는 조건을 감당한 조건적인 사랑, 살아있는 조상 아보트로의 부름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만족시게 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삭이며 말씀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조건적 사랑을 완성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사명적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으로서 얻은 아들, 그리고 아들 요셉이 낳은 두 명의 아들들까지 합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뤘어. 아브라함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이삭은 조건적인 사랑을 완성한 언약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사명적 사랑으로 네 여자를 사랑하고 12아들들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킨 아버트입니다. 이 아버트는 이 사명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명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제는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아버트드이여 일어나자. 그 사랑과 믿음과 역사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자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제부터 이 아보트는 영적 수고와 고난과 피해와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부르심에 응답한 아보트의 삶을 멋있게 살아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겁내지 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거룩한 아보트로 살아가자는, 공식적으로 열린 시니어 시대, 이 100세 시대를 값지게 살아보자라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고 선을 쌓자 하는 얘기예요. 후손들의 영적 DNA를 하나님의 말씀과 선으로 차곡차곡 쌓이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후손은 따라간다라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로 물론 필요한 영적 자원을 간절히 구하자 반드시 주신다.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자.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보자. 반드시 가족과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 강건한 나라로 여러분들이 리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아버트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그리고 죽어주지 않는, 죽어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산조상이 되는 그러한 아버트가 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남북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버트 이렇게 살자.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자. 둘째는 가족에게 잘하자. 셋째는 꼬인 관계를 풀자 하는 것. 넷째는 예의 바른 아보트가 되자. 젠틀맨, 젠틀우먼이 되자라는 것. 다섯째는 죽을 때까지 배우자 하는 것. 여섯 번째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자. 일곱 번째는 재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기부하자 하는. 그래야지만이 아보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지 않겠어요? 여덟 번째는 단정하자. 더욱 깨끗하자 하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냄새가 나게 되면은 손자들이 거부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돈을 줬더니 냄새고 뭐고 다 그냥, 예? 여러분, 단정하고 깨끗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쓰레기를 줍자, 청소하자, 정리정돈을 잘 필수다.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것. 열 번째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 가능한 주면서 살자라는 것.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니네가 좀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노는 거래.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대. 이게 일이에요. 그러면은 가지고 싶은 게 뭐야? 그랬더니 돈이에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자,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미국이 1위로 나왔어. 한 100가지가 한 4, 5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미국 가고 싶다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뭐야? 잠자고 싶다라. 가지고 싶은 건 뭐야? 그랬더니 돈이에요. 여러분 또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버터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은 1위가 돈입니다. 뭐 건강식품 이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금 현재 이상하게 돈으로 다 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정말로 아버트로서의 주님 제가 이런 아버터가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늙어감이 익어감이 되도록 때맞춘 속성을 위해 한층 더 나아지도록 아버터가 된 저를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보다 밝고 건전한 사회와 굳건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도록 제게 남은 시간과 공간을 주의 이야기로 채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과거가 어둡고 현재가 불안한 후손들에게 확고하고 생명력 넘치는 소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주의 꿈을 꾸어주는 아버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아버터가 된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창조의 아버지, 이제 제가 살아있는 조상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깨달았으니 지나온 모든 고난과 아픔과 우여곡절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트로서 그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데 사용될 거룩한 자원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긴 그지없지만 제 생명의 마지막 에너지와 호흡까지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은혜가 저와 제 후손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입히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보트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조상 아보트입니다. 주의 부르짖음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주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이사의 숯불로 확인해 주신 것처럼 사명을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의미적이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하늘과 땅에 열어서 신봉수의 아바타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바트가 살아있는 조상으로 주 앞에서 살기까지 주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조상 아버터로 살아가고 있기에 남북이 통일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인정되게 하시며 후손 대대로 열방을 품고 주의 큰 가족을 이뤄내는 자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이 주의 몸을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